7장 51절입니다. 51절. 그래서 5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5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우리는 말씀하신 진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말하는 잘 될 것입니다, 이런 긍정을 쫓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걸 쫓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좋은 것을 말하든 나쁜 것을 말하든 생명을 말하든 화를 말하든 저주를 말하든 복을 말하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긍정을 쫓는 그런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실을, 믿음의 진리를, 참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 진리를 말하면은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렵는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진리를, 바른 것을, 사실을 가감없이 거짓 없이 다 밝히고 있지만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짓의 아비가 준 거짓 것들에 매여 있기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깨달을 수 없는 그 극한의 한계를 지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기 분명하게 마음에 찔림이 오지만은,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여기 분명하게 54절에 듣고 마음에 찔렸다 했지만은 돌을 들 수밖에 없는, 쳐 죽일 수밖에 없는, 이것이 오늘 뭔가? 이것이 뭡니까? 이게 마음에 찔렸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뭔가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런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더 악을 행해야 되고 그걸 실현해야 되는 이 지금 육체에 갇혀 있는 철저하게 육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철저하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으로 아무리 들어봐봐야 그것은 마음에 찔림은 오지만은 이처럼 해결을 이루고 변화를 이루고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정도는 되질 못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되질 않습니다. 자, 율법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이고 수행하고 해결해서 의를 얻을 수 없는 그 정말 한계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의 모양, 다시 말하면은 죄의 모양을 가진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를 보내셔서 그에게 모든 죄를 다 한꺼번에
인류의 죄를 뒤집어 씌우셔서 저주를 받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이것을 스데반이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하면서 너희들은 조상들이 항상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린 것 같이 오시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의 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약속하신 오시리라 하는 의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처럼 죽였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오신 그 이 의인을 잡아 죽인 자요. 그 오신 의인을 오시리라 의인이 오시리라 한 자를 살인하고 죽였던 너희들이 이제 오신 그 의인을 잡아 죽인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인마저도 죽인 살인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처럼 전하여야 할 율법, 다시 말하면 모세죠.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처럼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토록 오시리라가 하신 이 의인이 왔는데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 육체에 갇힌 신앙, 육체 안에 들어앉아버린 믿음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결코 복음의 진리를 열 수 없습니다. 결코 십자가의 진리를 열 수가 없습니다. 못 엽니다. 그는 육체가 찔림은 있어요. 찔리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동력을 가지고는 이 능력을 가지고는 십자가에 죽이신 예수를 보질 못합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 어제 만남을 하나 이루면서 아침부터 어제 만남을 이루고 저녁에 여기 왔습니다만 근데 뭘 하나님께서 상기를 시키느냐면 십자가가 도대체 뭐냐 십자가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십자가를 알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제 자신 속에서 그걸 다시 상기시킵니다. 잠시 잠깐 잊고 있었는데 정말 잊고 있었는데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잠언서 20장 30절에 상하게 때리면 이 때리는 상함이 이 속 깊이 뼛속 깊이 살 깊이 들어가서 그 치료가 일어난다고 그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상하게 때리는 걸 통해서 죄가 없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왜 예수가 맞아야 됐던가? 왜 예수가 채찍을 맞아야 됐던가? 그래서 그거 한번 알렸고 왜 채찍을 맞아야 됐던가를 알려고 한 10년을 두드려 맞아봤습니다. 육체를 내주면서 두드려 맞아봤습니다. 그걸 다시 상기시킵니다. 지금은 그것이 얼마나 제게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몸을 내주면서 맞을 때에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머리를 두드려 맞아서 이런 더러운 생각들이 온갖 잡된 생각들이 여기 가득 있으니까 이걸 두드려 맞아서 실핏줄이 터져가고 한 달 동안 버티보다가 안 돼서 부산 대학병원에 가본 적도 있습니다. 또 너무 두드려 맞다가 보니까 뭐 대여섯 명이 붙어가지고 두드려 패는데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온몸이 풍선같이 부풀러 올라서 이렇게 더럽는가 그러면 탄식 또 온몸이 그 시커면서 이놈은 10년을 맞아도 해결 안 되니까 10년을 맞아도 예수님이 제대로 안 보입니다. 10년이 맞아도 예수의 채찍이 제대로 안 느껴집니다. 예수님 맞은 채찍이
온몸이 시커워져서 그것이 맞고 나서 그게 다 자라들라크만 한 2주 이상 걸립니다. 그런 것을 하면서까지 이 십자가를 경험해 보려고 하는데 또 그 수모를 당하고 그 수모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와서 원로 목사가 와가지고 정말 성전에다가 높이놓고 여기를 발로 지금 밟는 거예요. 그냥 일났으면 한대 치고 싶지만은 참아요. 그 수모와 조롱을 받아 입을 다물고 방에 들어앉아서 쇠고랑을 발목에다가 채워놔놓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해도 참아요. 여러분 정말 그런 수모들을 다 겪었습니다. 젊은 목사가 말 한마디 하니까 문목사 있다노야 그걸 그런 수모도 또한 견뎌내고 정말 십자가를 알기가 얼마나 어렵까. 십자가 밤마다 올라가서 그걸 이겨보려고 그 수모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겨보려고 밤 10시경 돼서 예배 마치고 나면은 올라가서 그런 성전을 땀을 흘리며 뛰어다녔습니다. 이겨보려고. 여러분 육체가 십자가를 알 것 같습니까?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라 있겠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거는 나를 인간이 정한 날짜들이고 그의 이 죽으심은 오늘 한 날을 사는 날 동안 그의 죽으심은 항상 나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 죽으심은 나의 육체의 이 무거운 짐을 오늘도 지고 그분이 가고 있는 거예요. 시편 68편 19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한날의 이 무거운 죄의 짐을 그분이 오늘도 지금 지고 가고 있지 않으면은 내가 견디겠어요? 우리가 견디겠어요? 오늘 하루 희락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그 죄짐을 지고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분의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 오늘도 내가 눈을 뜨고 일어난 그 순간부터 오늘 내 죄짐을 지고 가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내 육체가 달려서 같이 가야만이 해결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한날이 평안한 겁니다. 그래야 한날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육체를 사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육체가 하나님의 법에 따를 수 없는가를 말합니다. 왜 예수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됐는가? 우리의 육체가 거기에 달려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것을 전하라 그런 것이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죽으심을 너는 말하라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봤지 않습니까? 그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시간에 그가 오늘 내 등짝에 올리던 죄짐을 안 지고 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박상망합니다. 무슨 육의 생명을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무슨 영의 생명을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지탱할 수 있습니다. 안 믿으니까. 그러나 믿는 우리는 이 지금 육의 생명, 영의 생명을 지탱해가기 위해서는 오늘 그분의 그 십자가가 오늘 내 눈앞에 믿음으로 보여져야 되고 내가 한순간도 거기에 달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 깨닫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거 못 깨닫기 때문에 등짝에 자꾸만 염려의 짐을 끌어올리고 있고 두려움의 짐을 끌어올리고 질병의 짐을 질라 그러고 있고 재물의 짐을 질라 그러고 있고 자식의 짐을 질라 그러고 있고 나라의 짐을 지가 질라 크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기 소관도 아닙니다. 우리 소관도 아닙니다.
주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5, 26절에 항상 좀 아까도 생각하고 지극히 작은 이것도 너는 못하는데 네가 염려함으로 귀한 자를 더할 수 없는데 지극히 작은 이것도 너는 할 수 없으면서 무엇을 네가 염려하고 있느냐. 오늘 그 십자가가 보여줘야 그 십자가에 나의 이 지금 모든 것을 밀어버릴 수 있는데 안 보여지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안 보여지니까 그분이 진 십자가에 얹히질 못합니다. 내가 얹혀질 뿐만 됩니다. 나는 존재성이 얹히질 뿐만 이 죄물과 죄로 죽어야 될 존재성이 얹히질 뿐만 되는 그게 달려질 뿐만 되는데 못 달리기 때문에 우리의 살려놓은 영마저도 지금 단식하고 힘든 거예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영과 육이 분리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야 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육신은 분명히 밝혔듯이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했습니다. 그 원수된 것을 가지고 신앙을 낳으니까 항상 뭐가 부딪힙니까? 그리스도의 영과 항상 부딪힙니다. 이제 살려놓은 내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합해져 있는데 매일 방해하는 것은 이 육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이 육의 생각이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게 온갖 질병을 부릅니다. 이것이 온갖 십자가를 훼손합니다. 십자가에 원수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2000년 전의 때가 아니라 오늘 이 십자가가 내 눈에 보여지고 다음 주에 돌아가신 그분이 아니라 오늘 내 눈앞에서 돌아가신 이분의 십자가가 보여져서 내 몸뚱아리가 그게 달려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가 편합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가 내가 주의 영과 행복합니다. 주의 영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육의 모양을 가진 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에게 죄를 정하고 죄를 집어씌운 것은 이제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 그의 영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을 살리고자 육신대로 살는 자를 살려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육이 영과 육이 허물과 죄로 다 죽었던 것을 이제 육의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룰 때에 우리의 영이 분리되어 나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그냥 그리스도의 영과 이제 하나 되기. 그럴 때에 행복해요. 그럴 때에 주님이 너무 좋아요. 그럴 때에 나의 모든 도움도 위로도 사모함도 행복도 평안도 전부 주님께 있습니다. 그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루나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루나 이 말입니다. 육신은 얼마나 요사스러운지 모르고 요사스러운지 모르고 내가 말씀드렸죠. 다시 상기를 자꾸 시키더라고. 그 산에 올라가서 있다가 뭐 비바람이 치고 해오리 바람이 치고 그 우박이 떨어지고 그래서 내려와서 육신이니까 아이고 그 큰일 났다 크고 내려와서 그 도로에서 아무리 차를 잡아도 세워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 산골짜기에 무슨 차를 나선 사람이 비를 맞고 으드드드 떨면서 이러고 있는데 세워주겠어요 누가? 차별이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차별이지. 하다가 안 됐어. 주여 과음을 치면서 한 30분을 걸어서 내려왔어. 그럼 그걸 다시 상기시켜. 뭐를 말하는 겁니까? 뭐를? 저는 요한복음 6장 45절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는데, 하나님이 교육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교훈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훈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삶의 현실 속에서 정말 삶의 이 현장 속에서 내게 진실한 보여주는 교훈이 없다가 보니까 아들 예수께로 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같은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한 것을 교훈시키고 보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도움을 청해봐봐야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가 없는 세상에 누가 손을 내밀 수 있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렇게 약합니까? 망할 수밖에 없군요. 망하는 것이 정당하더라 이 말입니다. 세상이 망하는 것이. 시편 97편 13절에 96편 1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의 의가 공평이 세상을 심판하라고 결정된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이 분노하심이 전쟁으로 이처럼 혼란으로 나라의 혼란으로 또 전염병으로 또 많은 자연재해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한마디도 주님 잘못됐습니다 그거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정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런 수모를 당하고 그런 수치를 당하고 그걸 모멸감을 당하고 그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알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알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주님은 그 한순간에도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을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나는 내 육체가 그런 고통 속에서 힘들어할 때에 이겨내기가 얼마나 어려워. 그래서 주여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수치를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짓밟힘을 받아야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천만분의 1, 만만분의 1분도 안 되는 걸 갖고 그게 우리가 안고 있는 육체의 원성입니다. 육체의 원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존재가 어떻게 십자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영혼의 수고를 다하고 영혼을 버리시고 속건절물로 다 내어준 걸 어떻게 읽어낼 수 있겠나 이 말이에요. 우리의 육으로는 읽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깨달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눈과 귀와 마음으로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가르치지 않는데 그걸 볼 수 없습니다. 느낄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짓밟냐고 그러니까 정말 환상을 열어서 이렇게 달려 올라가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누가 달려? 예수님이 달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달려 올라가는 걸 보여줍니다. 뭘 말합니까? 그렇진 원망하고 원성을 높이고 못 견디겠습니다. 못 참겠습니다. 크고 있는 그 육신이 그 십자가에 예수가 달린 그 십자가에 함께 달려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못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무지하고 그렇지 미련하고 우둔한 존재 하나를 깨우려고 그렇게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그의 선하심을 내게 보이시려 했던 하나님이요 그의 위대한 이름을 제게 알리려 했던 분이요 그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실 영광을 내게 보여주려고 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만이 만왕의 주요 만주의 주십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정말 살아있는 신이십니다. 천지를 짓지 않는 신은 하늘과 땅 사이에 다 망할 것입니다. 지금은 타협하는 시대입니다. 온갖 종교들과 타협합니다. 니도 좋고 나도 좋고 같이 가자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지 않는 신은, 그런 신들을 섬기는 자는 그런 신과 함께 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멸망받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지금은 그 소리를 내지도 못합니다. 다른 종교들이 덜 걸려날까 싶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1장 10절 11절에 밝혀놨는데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뭐 10년도 더 됐을 겁니다. 열방과 민중이 해집던 곳에 이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못 보고 마음이 있어도 못 보고 이 흑암과 혼돈과 감옥과 속에 갇혀있는 이 인생들을 끄잡아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거 외치게 해달라 했습니다. 그럼 지금 그거 제대로 못 외쳐요. 못 외쳐요. 못 외쳐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의 부활의 신앙을 얼마나 훼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팔 소리를 제대로 내고 제대로 부려야 되는데 제대로 못 부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속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 알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른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른 말을, 이 민족은 오시리라 하신 그 의인을 전하던 자들을 죽였고 이 의인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잡아서 살인한 자다 그러니까 이처럼 돌멩이 들고 쳐 죽입니다.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 말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32절에도 이 너희들이 이 지금 죽인 이 그분, 그 육체의 그 썩음 속에, 그 무덤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던 그분은 하나님이 다시 살려놨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인이다 그거 베드로가 외치, 사도들이 외치. 여러분, 오늘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종들이 제대로 없어요. 성전에 서서 정말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다 이 백성에 알리길 원합니다 하는 그런 부르짖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0절에 큰 열망을 품지를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안 보이는데, 그 십자가가 제대로 다가오지 않는데 육신에 매여있는 그 썩은 신앙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썩은 것을 어떻게 생명의 신앙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가 통과되지 않는데, 이 6월절에 피가 없는데 어떻게 이 육신의 썩음에 매여있는 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여수에 110만 계좌에 금계좌라 큰 게 나와요. 이건 금덩어리 계좌, 금덩어리. 110만 계좌가 개설된다. 여러분, 은행에 가가지고 뚜껑이 금 하나 있으면은 여러분 뚜껑이 협동 금덩어리 하나 있으면은 은행에 살짝 가가지고 보고는 그래 이거 있으니까 든든해. 뭐 이거 있으니 걱정할 거 없어. 여러분, 이러고 있는 인생들이 이러고 있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계좌 그게 110만 계좌가 됐어요. 참 대단해. 그거 치다 보면은 이 나라 전쟁일 나도 괜찮아. 그거만 있으면 도망가면 되지. 참 뭐 저 배 타는 데 가서 뭐 주면 태워줄 끼고 저 비행기 타는 데 금덩이 하나 던져주면은 뭐 도망가는 데는 이상 없지. 안 그래요? 네? 안 그래요?
저 대적들이 내려본들, 야, 이제 이 금덩이 숨겨놔야 돼서 이거 죽게 그만 안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그걸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에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까?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예? 사기꾼 같은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금융 다단계들이나 그런 기나 눈을 맞추려고 하고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려고 하는 그 미련한 것들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가 진리가 비방받는 그 대열에 서가 있는 우리들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로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을 사는 거 결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돈으로 살려고 하는 신앙, 돈으로 하려고 하는 신앙, 그거 버리세요. 버리세요. 정말 버리세요. 정말 외치고. 여기 전도하는데 옆에 교회에서 분이 뭐 권사님과 분이 말했다고. 안 들었습니까? 얼마나 잘 지어놨습니까? 얼마나 저렇게 화려하게 지어놨습니까? 뭐 저 정도 지으려고 하면 돈 얼마 들겠어요? 1,200 들겠어요? 그런데 지금 빛을 담임 목사가 교회 지으면서 빛을 너무 크게 지어서 빛이 많아가지고 장로들이 어느 애가 쫓아내 중공 지금 허가도 안 나. 바로 옆에 지금. 여러분, 대리석을 아무리 꾸며봐봤어요. 여기 화려한 곳들로 아무리 꾸며봐봤어요. 그것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여기 분명하게 밝히지 않습니까? 여기 49절에 밝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곳에 계십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그걸 가지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은 그렇지만 안 믿겠어요. 사람으로 손으로 지은 것을 가지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가 하라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가 하라고 아들을 주신 것 결코 아닙니다. 마음의 성전을 제대로 치우라고, 육에 매여 있는 것들을 버리라고, 그 탐심과 정욕과 음란한 것들을 버리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큰 정욕과 탐심의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헛된 영광들을 못 박으라고, 그 명예와 이름력을 못 박으라 버리라고,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들을 못 박으라고,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로 세워져 있는 그 신앙을 무너뜨리라고 십자가를 주셨는데 그게 안 보입니다. 느껴지질 않습니다.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래,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젊은 어떤 목사님과 젊은 집사님을 좀 만나서 이야기를 낮에 회의를 하고 오후에 그 가서 만나고 그러면서 제 자신을 다시 또 상기시키고 있어요. 십자가를 알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10년을 두드려 맞아보고 목요일마다 가가 두드려 맞아보고 해결해 볼게요. 해결해 볼게요. 여러분, 수모와 수치를 받아보기도. 왜냐? 수모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주인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는데 하물며 종일까 보냐 그는. 종이 받아야 예수를 알 거 아니냐. 종이 받아야 예수의 십자가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여지고 제대로 믿어질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목사 한 수 받을 때 주셨습니까? 근데 그걸 1년 후에 딱 시행하시고 1년 딱 1개월 후에 딱 시행하시고
여러분 말씀한 것은 바울 사도가 말하죠. 파선이 되고 그 뱃속에 고통을 당하는 그 속에서도 사도행전 27장 2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배는 파산되어지고 그 안에 물건들은 소진되어지고 소멸되고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의 생명은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말씀한 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그걸 누가 거역합니까? 육신이 거역합니다. 육신이 거역합니다. 그 배에 실은 재물들이 거역합니다. 정말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걸 제대로 버려야, 그 파선하는 배를 버리지 않는데, 파선하는 이 세상에 있는 이 유물적인 것들을 버리지 않는데, 세상에 이 좋은 것들을 버리지 않는데, 이 지금 파선하는 배에 들어앉아 있는 이 좋은 물건들이 너무너무 좋은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그거 끌어안고 신앙하려고. 그러니 십자가가 안 보입니다. 십자가에 도무지 이 능력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예수의 생명력이 그 사람을 살려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뭐합니까? 뭐합니까? 열왕기상 18장 19절 이하에 나오듯이 세상 편에도 못 쓰고 바알 편에도 못 쓰고 하나님 편에도 못 쓰고 바알 편에도 못 쓰고 어정쩡하게 있는, 여러분 그거 버려야 됩니다.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서 11장 10절에 밝힌 대로 그리스도의 이 진리가 내 속에 있도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는 이 곤란을 당하고 공고함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파선을 당하고 인매를 맞고 돌을 맞고 해도 그리스도의 이 지금 진리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이기고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이 성경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영이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온통 채워서 차고 넘치도록 기록해 주시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네? 풀의 꽃과 같은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발버둥치는 신앙 말고, 그걸 말하고 입술에 담는 신앙 말고, 영원히 있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사도행전 10장 33절에 고넬료와 고넬료의 그 가족들, 식구들, 이웃들, 친구들 와서 받듯이 어떻게 받을 것인가? 당신을 통하여서, 베드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당신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걸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그들의 귀에는 들려집니다. 그들의 귀에는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44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들의 속에 역사하고 마음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일어났던 역사 같은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일어났던 역사, 우리가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는도다. 그는 이것이 교회에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야 그 영이 삽니다. 그러면 육신 아무리 좋아지고 아무리 부해지고 아무리 강건해져도 늘 소용없습니다. 그거 하라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거 하라고 그 저주를 다 지고 가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알까? 어떻게 하면 이걸 느낄까? 어떻게 하면 이것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 때문에 육신을 버릴 수 있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들이 어떻게 하면 떠나가 버릴까? 그런 범민을 하셔야 돼요. 성령이 가져다 주는 근심과 걱정을 일으켜야만이 주여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단식을 하게 되어지고, 그게 회개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이를 일으키셔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이 작업들의 시작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 생각과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우리 영혼을 온전하게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 생명의 말씀으로, 불같은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던져주는데도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이걸 받아내지 못했다고 이 스데반이 말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저 돌 같은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준 모세인데, 오시리라 오시리라고, 모세는 그리스도가 오시리라고, 모세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하고 증거하고 말하였는데, 오신 분까지 잡아서 살인해버린 그들, 오늘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달리는 그 십자가 위에 내가 지금 달려져서 올라가지 않으면 해결나지 않습니다. 그게 육체입니다. 무슨 선함이 있겠습니까? 무슨 선함?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득불 자랑하라면은 이 육체의 재성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연약성밖에 볼 것이 없노라 하고 보여요. 그럴 때에 주의 긍휼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의 자비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의 인자를 입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탄식합니까? 예레미야 4장 1, 2절에 얼마나 그 1절에서부터 주 4장 전체를 예레미야 읽어보면 얼마나 순금이 어찌 이래 되는, 어찌 이래 정금이 이래 참 질 항아리같이 깨져버렸느냐고 말합니다. 깨져버린다. 그 탄식을 합니다. 탄식을. 그 결과가 뭐 때문에 그래 됐다. 전부 음행이었다. 전부 음행했다고 합니다. 음행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음행했다. 하나님의 왕대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우리의 주인심을 버리고 전부 음행했다. 애굽을 찾아가고 아수를 찾아가고 저 갈대인들을 불러들라면서 나라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미련함들 때문에 왕 되시고 나라의 주인이 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가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 망하여져. 하나님의 의와 공평과 인자와 진실의 보호자의 기초로 말미암아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 주간이라 해서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이 십자가가 있어야 우리의 이 죄의 무거운 짐이 그래 달려지. 그래야 행복해지. 그래야 평안해지. 그리스도가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왕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는 안전히 살며 그를 듣기 때문에 그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안전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다문서 1장 33절에 말합니다. 다문서 1장 23절에 말합니다. 이 책망을 듣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면은 주님이 교훈하고 가르치겠다고 약속합니다. 경외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보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야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 속으로 들어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으로 들어와서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면은 육신은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절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쳐서 복종시키는 뿐입니다. 들고 일어나지 못하게끔 십자가가 보여져야 됩니다.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육세가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육체의 필요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썰락거는 그 미련한 것들을 버려버립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내 앞에 가고 그리스도가 길을 내고 그의 의가 앞서가고 그의 의가 주의 길을 밝힘으로 길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그 십자가의 흔적이 내 신앙 안으로 들어오고 내 영혼 안으로 들어오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그는 바울의 이런 선언 같은 선언이 일어나도록 주님 나를 찾아오시고 이 십자가를 내게 보이시고 나의 이 허물과 죄를 다 못 받게 하소서. 그런 부르짖음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